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성경에서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이 문제가 오늘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흙과 생기와 생명, 사람이 된 데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첫째, 둘째, 셋째는 무에서 유로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유에서 유로 창조한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흙을 이용했어요. 흙을 이용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로 말하자면 생기, 호흡이 있죠. 호흡, 숨, 공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요.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에 공기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그 중간에 대기권 공기를 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훨씬 능가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조건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했다. 재료를 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흙도 생명이지요. 이 흙도 생명이에요. 공기도 생명이에요. 햇빛도 생명이에요. 빛도 생명이에요. 생명의 3요소예요. 물과 흙과 공기와 햇빛은 생명의 3요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는 명사를 복수 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복수 명사예요. 1인칭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이상 되신 분이다. 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한 회의를 할 때, 창조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논할 때에 마귀가 여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끼어들 수 없는 사건이 될 때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속여서 대항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에서 하늘의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떨어져서 내려왔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에 이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맞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신학은 성경의 말씀과 틀리다고 하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일에 있어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써서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얼굴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양이 바로 우리의 모양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여기 지으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말하면 호흡이잖아요. 우리는 호흡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호흡은 아버지 것이에요. 생기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공기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물과 공기와 햇빛과 흙과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갖다가 꽂습니다. 인공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불편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생기, 호흡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사 먹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대단히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모두 다 공짜로 주셨어요. 호흡도 공짜로 주셨고, 공기도 공짜로 주셨고, 물도 공짜로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사 먹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원천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주셨어요. 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지금은 불법이 아닌 것처럼 성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엄연히 불법이에요. 예,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땅을 도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데 생기가 없으면은 움직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생기가 없으면은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흙만 남아요. 이걸 시체라고 그래요. 사람이 생기가 없어지면 흙만 남는데 이걸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누구가 죽으면은 이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하늘나라.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한번 볼까요?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부활하는 이런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 자던 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자들의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에 에스겔서 37장에 이 말씀을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11절로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 에스겔서 37장에 부활하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 일어나는 광경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람이 죽고 나면 화장을 해서 다 없어지고 강물에 다 띄워버리고 다 없어지고 다 헤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찾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해서 안 될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정요한이면은 정요한의 뼈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힘줄이 넣고 뚜껑을 덮고 살을 덮어서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잘 믿었다고 해서 지금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고, 지금 잘 못 믿었다고 해서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옥과 천당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악한 무리들만 이 지상에 남아있겠지요. 남아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여기로 내려옵니다.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지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우주의 거민들처럼 이렇게 죄 없는 세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목사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만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아니한 것인지는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것이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법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서 만들어낸 것, 사람이 어떤 이유로서 만들어낸 것, 이것은 다 하늘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어떤 연유로 인해서 바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흙과 생기와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작은